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교육부 디렉터이신 송선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크고 풍성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는 종종 힘겨운 세상에 치이고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로움이 아닌 죄악을 선택하며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선택이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가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선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 늘 육체가 강건하고 영혼이 편안하게 하시고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녀손들이 사랑하며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중한 믿음의 새싹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믿음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 반가운 소식을 나누는 친지들, 나누는 모든 이야기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복음이 서로 오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만나보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에 처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쉬운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멀구름 마주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고개 숙이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날을 맞이하여 교육자 전원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정은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픔을 종식시키는 가정의 믿음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믿음의 가정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둘러앉아 있는 오늘 이 가정 예배 시간에 모두에게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새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바이든 취임식장에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 선서를 성경 위에 얹고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존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왔느냐, 두께가 12.7cm 정도가 되어지는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대통령 선서를 했던 것이 언론에 이슈가 되어졌죠. 준비한 사진에 그 성경의 두께 12.7cm 정도가 되어지는 그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의 장면입니다. 바이든이 성경책 하나에 손을 얹고 지금 목사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이십니까? 바이든 여사가 들고 있는 그 성경, 저 성경이 12.7cm의 두께를 갖고 있는 존 바이든 가문의 가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에는 우리 가문의 중요한 날짜가 다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이든 가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성경을 항상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성경만 펼쳐보면 자기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집안의 가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성경에 그가 무엇을 기도하며 손을 얹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내 통치에 대한, 내 정치에 대한 어떤 방향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수많은 이들의
정치와 문화와 또 모든 경제는 참 세월이 오랜 동안 가면서 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심지어는 선함을 넘어 악함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미국 사회 혹은 세계 각곳에 있는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질까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우선주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들만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으면 선이고 내가 힘들고 싫으면 악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정확한 명확한 기준 없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느끼는 바가 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니까 세상은 무책임과 무질서 가운데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사사 시대에도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서약 가운데 세워진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지다 보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간들이 점점 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이 매일 탄식과 아픔과 상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에도 문화가, 경제가, 사회가, 정치가 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하게 가정의 해체, 가정의 불안, 불행이 만연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분위기였음을, 혼란의 중심에 가정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행이 가득한 시대와 가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쌓아 메어질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설날 명절 함께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오고 가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지 못하며 점점 더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여러 가지 지표가 제시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혼란을 정돈하고 상처를 싸매이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이루어나기 위하여 택하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되어졌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의 출생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고통이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안에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가정을 다시 한번 올 설날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서갈 수 있는지, 회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아픔과 상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그 가정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살펴야 될 것은 혼란과 어둠, 아픔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의 법칙, 사무엘 가정에게 허락되어진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품위를 지키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지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대의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곧 제사장 중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으로 유명하고 상징되어진 이들이 제사장이었기에 예배의 훼손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음에도 오늘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 예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사회, 경제, 문화 어느 것 한것 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회의 공통된 현상인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엘가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3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의 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허나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가정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고 브린나에겐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대의 이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이 문제 하나로 인하여 온 가정이 분란과 갈등과 소동과 소란을 반복해야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한나대로 브린나는 브린나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달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 문제를 온전히 주의 손에 옮겨놓는 순간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이렇게 설날 명절에 함께 둘러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우리의 현실이지요. 허나 주님이 머리 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주님을 모르는 가정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짐이 점점 더 더해질 수 있겠지요. 허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풀어내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내어놓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눈물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축복의 도구로 바꾸셔서 그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혹 기도의 재단을 쌓아도 문제 해결될 기미가 없음에 가정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혹 원망하고 좌절하며 탄식만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자에게 그 자매에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 곧 이름의 의미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들을 허락하시며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설 명절 오늘 이 아침 가정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지금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고생했을까.
삼시세끼 밥을 늘 차려내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이 상했던 적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다 헤아릴 수 없겠사오나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도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내 형제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그 상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고 말도 하지 못하며 버거워 힘들어했던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를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하여 너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둘러 앉아있는 바로 지금 그 자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였던 그 성전의 한 구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단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정을, 그의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시고 혼란의 시대를 종식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배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또 설 명절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와 상처를 오늘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한나와 같은 기도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픔을 종식시키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내셨던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가정의 화합을 위해 서로 희생하는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한나의 서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한나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서원합니다.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늘 갖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거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논의만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한나의 기도 역시도 서원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허나 이것 혹시 아십니까? 한나의 이 서원 기도가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취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되었기에 이 서원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엘가나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30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2절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이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만들면 아무리 아내가 서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민수기 30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서원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그 당시의 구약시대엔 역시 남편이 뭔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연약한 여인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연약한 여인이 홀로 드리는 서원, 그거 지켜내기 쉽지 않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서원을 보증하고 지원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나도 자신이 서원 기도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이것을 엘가나에게 말해야 하고 엘가나가 이것을 동의할 때만 그 서원 기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엘가나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귀한 자식을 낳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한나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것을 너무나 소망하고 아내에게 그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 서원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동의함으로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한나를 존중하며 자기의 의견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 아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내는 믿음의 모습을 엘가나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엘가나의 그 믿음과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 여러분, 어쩌면 모든 가정의 불행은 부부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의 양보도 없고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그래서 서로가 다 피해자가 되어져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늘 고통 중에만 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자녀들은 또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또 그 안에서 가정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들을 갖게 되어지고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지고 다시 만들게 되어지는 그 가정 역시도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자신의 희생을 상대를 위하여 묵묵하게 내어놓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믿음과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지지자가 되어지고 서로 간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사무엘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허락되어진 그 사무엘을 통하여 혼란의 시대를 접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설날 아침에 바라본다면, 지금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신실한 믿음을, 진실한 기도를,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과 또 사랑을 견지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설 명절 예배에 함께 다짐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가정 안에 아픔들이 종식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 명절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가정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장 빛나는 가정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 엘가나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이 어렵다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로 끊어내고 부부의 사랑과 존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종식시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설날 명절에 그래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워낼 때 이 시대가 희망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큰 기쁨 가운데 환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둘러앉아 있는 이 시간,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말하지 못했던 것, 또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 그런 것들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미안하다, 잘할게, 고맙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눈앞에서 확인케 되어질 때 가정 안에 모든 분열과 아픔과 또 고통들이 종식되어지고, 그렇게 화목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의 가정에서 피어올린 그 기도와 그 사랑의 빛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고, 설 명절 기간 동안 함께하는 가족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은혜의 추억들 많이 쌓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나누는 시간들을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고 함께 온 가정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난 1년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힘들었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설 명절 가정 예배로 둘러앉아 있는 이 시간 서로 간의 아픔을 주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모든 상처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쌓아매어주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의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맞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가정에게 사무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부부를 통하여 이 가정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더욱더 받은 은혜, 서로 간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다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설 명절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어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뢰이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부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부부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주의 귀한 권속들, 또 명절이 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